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딴, 그러니까 룻기서와 더불어 2권의 여성 이름을 딴 성경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사실상 이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또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서, 그러니까 에스더 말고 에스라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6장에 보면 1차 귀환이 끝납니다. 그리고 7장부터 2차 귀환이 시작되는데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를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읽은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귀환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데,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하만의 계획 등이 소개된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에스더 10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어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손길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 적절한 인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멋지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종종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하만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들이 겪는 위기를 기록을 했다고 하면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위기를 만난 유대 백성, 선민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의 왕후 이 와스디를 그 잔치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비인 와스디가 그 잔치에 나오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라고 하는 이 고아 소녀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일약 왕후가 됐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아수에로 왕 밑에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이 직무를 위해서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왕궁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전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총리 하만이 왕에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달월 12월, 그러니까 아달월은 우리 달로 12월인데 아달월 13일 날 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정했습니다.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유대인이라면 죽임을 당하는 날로 정해졌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달월 13일까지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근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특별히 일사각오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궁중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2인자인 하만이가 꾸미는 일이니까 2인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궁중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됐든 누가 됐든 왕의 친전 앞으로 가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경호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왕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모방죄로 다스리게 됐던 것이죠. 지금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는 30일 동안이나 한 번도 왕후 에스더를 왕이 부르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가 혼자 목숨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민족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너가 잠잠히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민족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너라고 하는 왕비의 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의 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깨우쳐 준 겁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궁중법에 의해서 왕은 왕후를 물리쳐야 되는데, 잔치에 하는 왕후도 물리치는 왕인데, 폐위시키는 왕인데 자기를 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가지고 막았는데 왕후에게 이 처형은커녕 얼마나 이 왕후가 예쁘게 보였는지, 평상시에도 예쁘게 보였으니까 왕비를 택했지만 그 왕에게 예쁘게 준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그저께 제가 식탁에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미스 같네 그러니까 그 미스라고 한 말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잘 얻어먹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잔치에 왕과 총리 하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왕의 그 잔치에 와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방 본론을 내놓지 않고 내일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 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왕과 왕후의 초대를 받으니까 하만은 기고만장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모르드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분노한 하만은 신하들을 시켜서 50자가량의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정확하게 등장을 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때를 맞추십니다.
평상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잤는데 왕비의 초대를 받은 그날에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궁중실록을 좀 가지고 와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궁중실록을 읽는데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반 사건을 궁중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잠을 안 오는데 그 실록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전혀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상을 주고 싶어서 하마니를 불러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인자였던 하마니가 왕비도 자기를 초대했죠. 왕과 자기만 초대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건 내가 받을 상이다 싶어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마니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마니가 보고한 대로 누가 대우를 받는 거죠? 모르드게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마니가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왕의 엄청난 선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상상이 가지요. 하만은 몰락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다음날도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았던 왕은 또 소원을 물으면서 똑같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명,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내 민족이 조금 완전하게 도륙함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내 생명 이꼴 내 민족, 이렇게 공식이 됐지만 내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내 생명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지금 이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이방 유대 여인인 이 에스더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중요한 거지 에스더의 민족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비인데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대단히 기분 안 좋지요. 먼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왕비인 제가 학살 대상에 들어있다. 내 생명을 구해달라. 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도록 왕의 마음을 흔들어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말보다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와스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을 겁니다. 세상에 대제국에 그 힘센 바벨론도 때려부시고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이 왕의 왕비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에스더는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를 밝히고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하만이 살 길은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죠. 얼마나 급했던지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이 문제를 처리에게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가 자기 아내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야, 이 녀석이 이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하만이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께 넘어갔죠. 하만이 몰락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서 궁중 문지기에서 일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여러분 이
배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살당할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아수에로 왕은 왕후가 속한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1차 나중에 2차 3차 귀환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차 귀환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지에 잔류했던 이제 페르시아의 영이죠. 잔류했던 유대 백성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성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의 손길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시고 달라지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안 되니까 이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아이가 떠내려오는데 그 딸 바로 공주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가 테마를 열었을 때 앙 하고 오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던지 궁중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인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아닌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바로 공주가요 얼마나 착한지, 아버지는 못된 왕이라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 딸은 천사같이 예쁘고 마음이 고와서 모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후인 에스더가 찾아왔을 때 궁중법을 들이대지 않고 한없이 예뻐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왕비의 청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를 맞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공로가 역사에 묻혀 있었습니다. 궁중실록에만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이 씨가 왕이 됐을 때 온갖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가는 타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막 엉터리로 역사를 써놨는데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 연산군이 엉터리로 써는 역사를 전부 사가들이 바로 잡아가지고 연산군이 나쁜 왕이다, 폭군이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는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고 들은 말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신다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의 왕을 모반했던 그 사건을 미리 알려주므로 왕이 죽지 않았던 그 공로를 그날 밤에 생각나도록 하신 겁니다. 잠이 안 오게 해서 있도록 하신 겁니다. 때를 맞추신 거죠.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이미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때와 장소를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사관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기에 모르드게는 공신으로, 하만은 역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죠.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하게 사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죠? 남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제가
주님의 교회 오는데 앞에서 운전대 열고 담배를 펴서 그 연기를 뒤로 다 보내는 그 사람, 참 저희 아파트에 보면요 불쌍한 남자들이요 일료로 바깥에 와가지고 집안에서 담배 못 피고 아파트 안에서도 못 피고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일동 차려돼가지고 담배들 피고 있더라고. 거기 어쩌다가 지나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 같으면 더러워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만 끊으면 요즘 자녀들에게 용돈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누가 좀 청와대 좀 국회의원들에게 좀 발의 좀 하도록 하세요. 담배값을 5배 정도 올리는 걸로. 그래도 피나 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보죠. 지하 주차장에 보면 지가 먹던 커피 잔 다 먹고 거기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은요 퇴출시켜야 돼요. 용서하세요. 작은 것부터 고쳐놔야 됩니다.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의 삶을 사는데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 고난에 있는 의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너무 많아요. 악인은 악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 보여요.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맞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정의는 정의대로 악은 악대로 판단하셔서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면서도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까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터넷에 교회의 치부나 지도자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그건 공개 처형하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처분을 한 건데, 그걸 또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서신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한심한 교인들 때문에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 정사, 선악과 정사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작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로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보면 오늘 에스더까지 낯선 곳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출현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꼭 모세가 필요한 시대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이 필요한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나라 왕이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르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해방을 시킨 거나 이방왕 아수에르 왕이 집단 학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시켜준 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7일 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하던 약 2,000명의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와 성도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도록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이틀만 늦었으면 한국교회 재건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닫고 믿음과 지혜로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풍성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불임절입니다. 에스더 사건으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또 이 장막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수장절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맥주절이라는 말도 들어보고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 중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가 뭘까요? 불임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떼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시대마다 기억되고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보호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는 거죠.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신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의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일을 여러분 한때 일로 여기지 말고,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불임절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죠. 구원 체험을 한 신자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늘 항상 기쁘게, 이 빌립보서에 보면 18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늘 기뻐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권력이 진급이 있어야 좀 기뻐하죠. 자식이 대학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누구 말 하다나 이 마음대로 공짜로 마음껏 이 공기를 누리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초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에스더서가 없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유대민족이 멸절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인류의 운명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예언이 됐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예언이 됐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됐죠. 구약에 456차례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혈서를 타고 노아의 혈서를 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결국 유대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타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멸절돼 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 구원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할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고 유다 지파가 생명을 구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없다면 이런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와 역사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그 시대에 예비하는데 사용을 받은 멋진 딸이다. 이런 설교를 좀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하지 말래요. 다음 학기부터 강의 요청을 못 받고 잘린다. 용서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미국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1달러도 안 쓰고 댕겼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탠퍼드 대학을 가서 하루 종일 보냈어요. 버클리 대학에 가서 또 마지막에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래도 스탠퍼드 버클리 하면 우리나라 연고대 정도 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보는데 특별히 여학생들이 화장을 한 학생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부 보니까 공부하는 얼굴이 공부하는데 뭐 머리 치장하고 화장하고 바르고 뭐 치지고 하는데 눈썹 고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이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제 아내랑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 대학에 종종 가보면 화장을 안 한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남학생이 예쁘게 보이느냐 해가지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면 늘 그거부터 고치고 커피숍에 앉아서 고치고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왜 이 말합니까? 여성들에게 준 미, 하나님이 주신 미, 그 남자들에게 보이려고 쓰는 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데 써야 됩니다. 아술의 왕비가 되는데 미인이기 때문에 뽑힘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왕비가 된 이후에는 그 권세, 그 쥐기, 자기 혼자 호아오시가라고 그 쥐기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 쥐기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에스더가 그렇게 적절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사용받았던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 누가 오시는 걸 준비한 겁니까? 에스더는 알지 못했지만 역사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쓰시고 에스더를 쓰셔서 누가 오시는 걸 준비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만이가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이가 죽는 건 우리를 하나도 구원 못 시키지만 먼 훗날 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장대 위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희미한 복음까지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손길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개혁신학교의 한 교수가 에스더서는 정경이 아니다, 또 이 아가서는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괴로운 교수들이 있습니다. 고신교단 같으면요 다음날 아웃입니다. 그런데 교수는 65세까지 신분보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처리를 못해요. 여러분, 고신교단이 얼마나 훌륭한 교단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재현 형제가 엄마를 모시고 와서를 인사시켰는데, 학교에서 위에반대 선생님에게 교회 갔다 와서 뭐 옮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고 위협을 하니까, 참 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맡은 엄마로서는 참 지금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두 아들이 모시고 왔는데, 큰아들이 대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아리를 해보니까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 가운데 딱 들은 말 그대로입니다. 고신교단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참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견고할까 보니까 고신교단 교회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이사하고 옮길 만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인터넷으로 고신교단 교회를 검색을 해서 저의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2주 동안 와서 검증을 해보고 등록을 결정을 했다는, 그래 이 두 아들의 결정에 엄마와 아빠는 무조건 신뢰를 보내고 따르겠다. 여러분, 이 근처에 어린이들 전도만 제대로 해놓으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가자 하면 안 따라올 엄마 아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린이 전도에 조금 더 힘을 내서 극렬한 전도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참 설교 적용할 거 많죠. 다음 주에 30주년 성역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과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점을 하나 찍고 가야 되겠다. 저희가 1988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 걷는 이 괴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폐교회 되면 안 된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잘 견뎌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제가 90년 10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고 30주년입니다. 전도사가 하는 건 목회 아니에요. 또 목사가 목양하는 것을 보통 목회라고 그러죠.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하고 강도사 시기를 거쳤지만 그건 목회의 사실상 준비였습니다. 성역 30주년을 감사하고, 또 이번에 뭐 여러 권 내는 책들이 있었지만 또 한 번 책을 낸 일에 대해서 출판 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자 해서 다음 주일 날은 오후 예배가 한 주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코로나19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오후 예배 재개를 이렇게 장로님들과 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어려운 30년을 통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죠. 우리는 전투교회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워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죄악 세력과 싸우면서도 우리가 결국 안식교회를 향해서, 승리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 하에서 이 때를 위합니다. 초원교회가 이 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글라데시 예배당도 건축해주고 이 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근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주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이 때를 위해서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기가 막힌 시대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뭐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를 구가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십니다.